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분노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이제 7번째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호칭을 이렇게 하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마지막 화 있을진저의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외식하는 자의 최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제목 자체가, 그러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결국 어떠한 메시지일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하여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다 그 시대에는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 조상들의 저지른 죄악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꺼내는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언급되고 있지만은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후예들이, 이들의 자녀 세대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저주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30절에 나오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요, 기념묘를 만들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자신들은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보다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조상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하다,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 그래서 거리감을 둡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을, 그 거리감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논리 속에 갇히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일은 안 할 것이야, 우리는 그들과 달라. 지금 꼭 어떻게 들립니까? 조상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상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비난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 의미 속에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임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분노가 점점 증폭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앞에 이제 화 있을진저 할 때는 그 화 있을진저하고 그 내용들을 왜 화가 났는지, 왜 너희들이 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그 앞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 분노가 계속 증폭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33절에 보면 그냥 한 번 화 있을진저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예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께서 일관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규정하였던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종합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외식의 그 모양새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칠해, 외식, 안과 겉과 속이 다른,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되었던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눈먼, 어리석은, 맹인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외식한다라고, 왜 외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외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그들이 무지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외식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은 무지의 결과는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모르니까 진리를 말할 수 없고, 모르니까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행하는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게 뭐가 됩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외식이 무지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식은 그저 내가 아닌 척하고, 아니면 긴 척하고, 된 척하고 하는 것으로만 여기지만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무지예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이게 그 무지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식한데 우기기 시작하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무식한데 우겨요, 어거지를 부려요. 그럼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참 조심스럽다. 어떤 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모르는데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행태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나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 최후가 뭐냐,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지옥의 판결이라는 말을 언어로 말하면 테스 크리세우스, 테스 게네스, 이런 거예요.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 흰놈의 골짜기일 때 흰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 결국 이 지옥의 판결이라는 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지가 외식으로 가고, 이 외식하는 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혜가 뭐냐 하면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몰라도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결국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결국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을 소유해야 그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외식하는 자, 무지한 자, 모르는 자, 누가 구원자이심을 참 모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비난하고 차별화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그 조상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모든 박해와 핍박과 저주의 마지막 그 전체를 채우는 그 한 획이 뭐냐?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러니까 모든 의인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그 조상들이 핍박하고 공격하였던, 그런데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국 죽이게 될 그가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의 완성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너희가 비난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의인과 선지자의 온전하신 그냥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누가 죽이는 거냐? 너희들이 죽이게 된다.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차별화하면서 비난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악의 끝, 예수를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대로 또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 구도, 세계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담의 시대잖아요. 그 아담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에 의해서 죽게 된 피해자입니다. 살해를 당한 자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최초의 의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로부터 해서 마지막에 사가랴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박해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그 의로운 피가 땅에 흘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35절과 36절이 정말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 이 말이 이제 이 결과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가서 또 두 번째 예루살렘이 어렵게 돼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인, 결국 의인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모든 아벨 이후에 계속해서 했던 현 시대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가 완전히 채워지는데, 32절이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 이 채운다는 말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지점, 어느 점까지 채워져야 그것이 폭발할 텐데 이제 너희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이거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가 아무리 찰랑찰랑해도 마지막 그 부분,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찬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분량을 채웠다는 게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분량을 채우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외식자의 최후는 뭐냐?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역사 속에서 이들의 이 메시지가,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AD 70년에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날은 오겠죠. 심판의 날이 옵니다. 멸망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기에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외식하는 자를 만들어냈을까? 보니까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알지 못하여서. 그런데 이 알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일은 자꾸 앞장서서 누구를 인도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그 시대에 계속해서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과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들, 선교사들, 말씀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행위가 바울이 사울일 당시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예수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직접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눈먼 인도자와 같이, 어리석은 맹인들 같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열정인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모든 조상 때부터 아벨 때부터 내려온 모든 악의 완성을 채우는, 그 분량을 채우는 일을 하는 시대에 그 역할을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행했고, 그 결과 그들은 분량을 채우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저주의 모든 결과를 온 삶으로,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또 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고, 다시 나는 말씀 앞에 또 죽고, 그 말씀이 나를 또 살리고, 그래서 날마다 새날을 맞는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어제의 나는 오늘 죽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말씀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 때에 그 잠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살아낸 나는 또다시 부인되고 죽어지고, 내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할 때는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로 그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날마다 말씀 앞에 묻고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존재로 날마다 사라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는 무지의 결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내일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고 새로운 의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